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성령 하느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부족하여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는 반향들과 부족한 사랑들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만 받으셔야 될 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항상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세력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가장 먼저 봉헌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그 가장 깊고 깊은 곳 어떤 마귀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고 없애버리시고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인류가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이 똑바로 깨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올바로 깨닫고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영 안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셔서 이제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분별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인종 폭동과 앞으로 다가올 일 등 이 갈등의 시대에서 인내하여라. 많은 일들이 너희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교묘히 계획되었다. 언론은 혼란을 움켜잡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혼란을 증식시키고 있다. 그들은 현 정부가 이루어낸 좋은 일들을 무효화하는 명분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의 도덕 구조를 찢고 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더욱 강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너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덕이 튼튼하다면 너희는 떠들썩한 언론 보도를 잘 물리치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너희 마음속 옷장 깊숙이 넣어두어라. 그리고 불신 가운데서 그 덕들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스럽게 그 덕들을 입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어떤 것은 속지 않아야 할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런 아버지 사랑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진리를 듣는 소수의 우리들만이라도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거라 하시면 그것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올바르게 반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인종 폭동과 앞으로 다가올 일 등 이 갈등의 시대에서 인내하여라. 자,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인내하라는 말을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 인내하라는 말이 뭐죠? 저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동적이지 말고 네가 어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충동적이지 말고 정확한 너의 정신세계, 네가 믿고 옳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그 정신세계 그것을 굳게 움켜잡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악을 거슬러서 너의 각자들의 위치에서 대항할 줄 알고 대응할 줄 알고 악을 징계하고 응징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거라.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럼 뭐 집에 평범하게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악을 응징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맨날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기도와 희생과 십자가를 봉헌드리고 고통을 봉헌드림으로써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많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하시는 인내해야 되는 어떤 희생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묵묵히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이 고통 불평불만 없이 아버지께 봉헌 드릴 테니 아버지 이 나라의 마귀를 죽여 없애는 희생의 산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또 그런 나라가 잘못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이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친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그런 모든 기도들. 또 그는 순간순간 화살 기도로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가시면서도 나라를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서 이 나라의 모든 악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바치는 이 기도. 이거 다 엄청나게 강력한 하느님의 양손에 들려드리는 무기와도 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면서 충동적이지 말고 어떤 보도나 사실에 의해서 우르르 휩쓸려 가지도 말고 꿋꿋이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진리 가운데 그날은 반드시 올 건데 이건 어차피 겪어가야 될 과정이고 단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아버지께서 봐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즉 용서하여 주시고 싶고 인내하여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깨어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많은 기도를 희생을 봉헌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인내하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지금 중국 우한 괴질, 이 폐렴, 이 괴질로부터 불과 벌써 작년 12월부터인가요? 5, 6개월이 벌써 됐네요. 5, 6개월 만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히 물러가지가 않아서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을 중국과 그 뒷배경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퍼뜨렸죠. 그리고 인종폭동. 여러분 지금 인종폭동 미국에서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흑인 한 사람이 그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전 지역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인 상점도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뒷배경에도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옛날에 순수했던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살아가셨던 세상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구조와 프레임은 소수의 악의 권력 집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연설할 때 말씀하시는 단어가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림자 정부라고도 합니다. 또 그것을 세력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속성을 가진 악의 집단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동도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미국은 못 살 동네네. 어떻게 저렇게 인종 차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어리숙하고 순진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소수의 악의 집단이 짜놓은 프레임과 그 그물망에 전 인류가 거기 갇혀서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다 찾아보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 인종폭동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어떤 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휘몰아치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이 짜놓은 프레임이 계속 밀밀듯이 물려들겠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갈등의 시대에서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되는 정신세계의 나가가 어떤 건지를 똑바로 명확히 알고 그 너의 각각의 위치에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이것을 하거라 라고 첫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너희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교묘히 개혁되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정보를 정말 알차게 전해주시는 많은 좋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특히 국제정세라든가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나 그쪽 방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놓으신 그런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찾아보시기를 저희가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속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만 보시고 그렇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초반에 생각했었잖아요. 뚱뚱한 나이 많은 어떤 고집불통의 이를테면 좀 저속으로 표현하면 노친네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언론이 그렇게 전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죠. 지금 팩트를 가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싸우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맨 앞에 나서서 그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고 진짜 하느님의 도구로서 맨 앞에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 전 인류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에게 주님의 선한 일꾼들을,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파견해 주십사라고 그를 도울 수 있게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관하지 않아요. 절대. 영적으로. 그리고 한반도의 지상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던 그 초반의 근원적 원리나 이런 기타 등등을 다 분석해서 요약 정리하면 절대 무관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훌륭하게 악을 극복해야만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치 쌍둥이와도 같이 같은 근본에서 세워진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을 받드는 그 근본 정신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의 정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나요? 물론 하느님 아버지가 물리쳐 주시니까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석을 더 많이 하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고 정보를 흡수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4년 전에. 힐러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고 계략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방해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모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있기 며칠 전 이렇게 앞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 선거 투표소에 나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비과학적이고 심약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이나 신을 믿고 하느님에게 의탁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학적이라서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더 믿어요. 진리는요,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눈에만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수학보다 더 완벽하고요, 과학보다 더 퍼펙트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의 무게를 다실 만큼 퍼펙트한 분이세요. 머리카락의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섬세한 분이세요. 이러니까 진리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 유일한 답이구나. 끊임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성모님께서 천사군단을 파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게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영혼이 선과 악과 싸워야 되는 유일한 선의 세력이니까 그를 당선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쓰신 거예요.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머니의 천사 군단을 다 선거 투표소마다 파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사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올 11월에 미국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투표가 있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선의 진영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력이 그나마 희망이 있고 빨리 싸워서 단축시킬 수 있는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묘한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오바마 게이트라고 아세요? 오바마 게이트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 이슈였고 지금도 아직 그게 밝혀지진 않았고 유보 보류 중에 있는 건데 그 오바마나 힐러리 대통령,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그 두 사람이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 술수를 많이 썼는가를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정도로 교묘하고 사악한 세력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에 좌지우지되고 현혹돼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을 선비라고 부르죠.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론은 혼란을 움켜잡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혼란을 증식시키고 있다. 여러분, 악이 제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혼란을 시키는 걸 악은 잘해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나약하고 줏대 없고 따라야 될 기준 없는 감정주의자들 있죠. 이 시대 감정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거의 대다수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정주의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당장 이득 떨어지면 좋아하고 저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고 당장 나에게 손해가 돼. 그럼 버리고. 이거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감정주의자입니까? 어떤 논리도 없고 따라야 될 정신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질서도 없어가지고 그저 맨날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주의자. 이런 감정주의자들을 마귀가 얼마나 갖고 놀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그냥 감정 하나만 탁 건드리면 자기 밥인데 얼마나 쉽겠어요. 이런 감정주의자들이 마귀 도구가 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갖고 노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안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게끔. 그런 식으로 교란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의 100이면 100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은 현 정부가 이뤄낸 좋은 일들을 무효화하는 명분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뤄온 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아니지. 우한 폐렴 괴질 중국. 이 괴질 돌기 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일자리가 남아돌았어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고 좋아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남아돌고 풍족해지고 중산층이 막 늘어나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놈의 우한 괴질이 돌아가지고 다시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악의 수많은 계략이 이 선의 세력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술수를 쓰는지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 정도로 치밀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러시아 스캔들 그거 거짓이라는 거 다 판명 맞고 끝났죠. 법원에서 판결. 그거 누가 사주한 겁니까? 그 힐러리와 그 주변에 힐러리를 좌지우지하는 그 디스테이트의 세력들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까봐 사전에 손 쓰고 술수 쓰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거잖아요. 그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일이라도 다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의 도덕 구조를 찍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위대한 게 뭐냐면 정신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내던져서 희생한 사람을 가장 높게 쳐줍니다. 올바른 정신이죠. 그러니까 군인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왜? 그 군인의 근본 자세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인으로서 살려고 그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올바른 게 미국 사회에 몇 개가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이. 이것을 지금 도덕구조라고 아버지가 표현하셨는데 이런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다 뒤죽박죽이 되고 흩어지게 하고 발기는 이것을 마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망가진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국제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백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시작한 시초가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에요. 왜냐? IMF가 그때 터졌는데 그 IMF가 사실은 뭐냐면 딥스테이트가 유대계 자본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알짜배기 산업과 기관 산업이 있죠. 중요한 그런 어떤 알짜배기의 그 기업들 이런 걸 먹으려고 유대계 자본이 들어와서 침범한 사건이 IMF예요. 우리나라 실제로 그렇게 무너질 만큼 재정이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IMF가 혼동하고 조작질을 했고 그것을 빌미로 이 나라의 유대계 자본이 실제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서오세요라고 문을 수로를 확 열어 제낀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투자회사의 그 대표?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대중 씨와 악수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때 수많은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마치 그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칭송하고 하늘 높이 섬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고 실제로 지금 은행은
외국계 자본이 7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은행이.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진국도 자국의 은행의 자본 비율을 외국의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50% 이상 넘겨주는 예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0% 이상을 넘긴다는 건 뭐죠? 여차하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이. 외국계 자본이 이 나라의 모든 알짜배기, 금융이며 뭐 근간산업 이런 걸 다 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물꼬를 다 열어주고 터져서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기고 다 알짜배기 다 잠식하고 먹고 외국계 자본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망하기 시작한 게 IMF가 터졌던 97년, 98년도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급격하게 망한 게 요 3년 동안에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98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정신과 정서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으신 그 강한 근성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길 줄 알고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똘똘 뭉쳐서 나라 잘 살게 하고 내 후손 잘 살게 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고 이렇게 올바른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을 누가 갉아먹은 거죠? 마귀 하나가 리더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마귀 때문에 모든 정신이 다 쇠락하고 퇴락하고 없어져서 지금은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저 개만도 못한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게 이 나라 대다수 국민의 정신 수준이잖아요. 어떤 게 진짜 자신 영혼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기심과 자의심밖에 없고 개인주의밖에 없어가지고 그저 당장 돈 주면 좋고 헤헤거리고 그러니까 착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에 가서 맨날 파업하고 노조들은 돈 내놓으라고 하고 여러분 기업 망하면 자신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없어지면은 우리도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국민의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그럼 나라가 망하는 정책을 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 체계가 안 될 만큼 아둔하고 저급스러운 거죠. 정신세계가.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 마귀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들어온 그때부터 정신세계를 좀먹기 시작한 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게끔 하고 역사 다 건드려서 이상한 역사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것을 퍼뜨려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쵸? 교육계는 교육계로 그렇게 망가지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흐지부지해서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노력 안 하고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게 마귀 하나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꼴에 처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도덕구조를 훼손시키고 엉망으로 찢어놓고 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에서 이제 무력으로서 우리나라를 먹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어떤 탈북자인가? 그분께서 TV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전략을 20, 30년 전부터 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먹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문화로서 타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과 정서를 차지해서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게끔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하자 해서 문화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벌써 20, 30년 전에 그걸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탈북자분이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가 이 정도로 치밀한 거예요. 그럼 대응한 사람도 이런 치밀한 전략이 있고 뭔가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뭔가 따라야 될 정신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럼 그건 어떤 것밖에 없을까요? 진리밖에 없죠. 어떤 정신세계가 그런 마귀의 속성을 알 것이며 그 마귀의 속의지를 거슬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정신세계를 가져야 탁월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진리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마귀고 누가 선의 세계인지를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눈이 열렸다면 이 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되게끔 이 지경이 되게끔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죄, 진리를 전하지 않은 죄, 그래서 모든 국민을 멍청이 바보로 만든 죄. 이거 엄청나게 큰 죄죠. 직무유기를 한 거니까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더욱 강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자, 아버지께서 믿음, 희망,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나의 올바른 신념, 진리라고 하는 올바른 신념, 굳건한 의지 이걸 버리지 않고 더 강하게 밀고 나가고 밀어붙이는 이걸로 더 강인한 정신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희망은 뭘까요?
반드시 이 악을 무찔러 이길 거라는 희망.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성경에 근거한 백데이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계시록을 봤을 때 반드시 이 악은 패배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이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사랑. 사랑은 뭐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덕이 튼튼하다면 너희는 떠들썩한 언론 보도를 잘 물리치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에서 뭐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에 좌우돼서 우르르 일로 갔다가 내일은 우르르 일로 갔다가 이런 것 안 하고, 잠깐만 있어봐. 저거 진리 세계로 봤을 때 저거 진실 아니잖아. 아, 저거 지금 악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구나. 그 악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 바치고,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 저 악을 물리쳐 주세요. 제 눈에 보이는 저 악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런 정신세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바쳐드린다. 그럼 이제 점점 세상의 눈이 떠져서 마침내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 세상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너희 마음속 옷장 깊숙이 넣어두어라. 얘들아, 내가 좀 전에 가르쳐준 믿음, 굳건한 이 정신, 올바른 신념과 굳건한 의지, 절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이 희망, 악을 물리쳐 이길 거라는 이 희망,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사랑의 정신, 이 세 가지를 마음 안에 깊이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변질시키지 말고 마음속 안에 깊이 간직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네가 그 덕들을 입어라. 너가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정신의 옷을 입어. 그리고 그 정신으로 네가 모범적으로 먼저 살아. 그러면 남들이 너를 보고, 아, 저게 하느님의 일꾼의 정말 모범적 정신이고 저게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표본이고 저게 멋있고 거룩한 거고 고결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너를 보고 다른 이들도, 오늘 성경 말씀과 비슷한 관점이죠. 너를 보고 다른 이들도 나도 저렇게 빛이 돼야지, 빛으로 살아야지 해서 그들도 빛을 받아들여서 점점 빛이 늘어나서 온 지구가 아버지의 뜻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덕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덕을 네가 정신세계로 입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모범을 보이고 그걸로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또 그들도 남에게 가서 또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이게 불꽃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전 인류가 성심의 불바다가 되게끔, 즉 빛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악을 물리쳐 싸워 이기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메시지, 오늘 것도 역시 중요했죠. 이 마지막 시대는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교묘함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어가지고 주체 못하고 갈팡질팡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뭔지도 모르게끔 흔들리다가 죽게 하는, 이게 악의 계략이거든요.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너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네가 먼저 입고 그걸로 살고, 그리고 그 정신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남도 그 빛이 될 수 있게끔, 그 정신으로 살 수 있게끔, 고무적이 될 수 있게끔 모범이 되거라. 성경 말씀에서 너가 먼저 소금과 빛이 돼서 살고, 그래서 그 옆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거라. 이것과 같은 관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나라가 하루하루 휘청휘청거리고 비틀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숨죽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좌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진 마세요. 이것은 눈에 보였을 때는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밖에는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처지지만, 이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 악이 이렇게 드세게 판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치만 이 악이, 그 성경의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 창녀가 불태워져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창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종교와 타협하는 교황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살라져서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질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건 뭘까? 악이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안 이루어졌어야 말이죠. 안 믿으려고 해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죠. 단 한 개도 성경에서는 거짓을 발견하거나 안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한 거거든요. 주님의 진리가. 그럼 뭘까? 나머지 요만큼 남아있는 성경의 뒷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게 당연한 거죠. 앞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지고야 말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나라가 지금보다 심각하게 망가질까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눈물로 세우신, 피땀으로 일궈놓으신 이 나라가 진짜 몹쓸 나라가 될까봐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길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는 마시고, 그게 또 진실이니까요. 거기서 좌절을 하거나 너무 심히 절망하시지도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하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기도, 배상과 보속, 십자가를 바쳐드리는 거, 고통을 바쳐드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면 돼요. 그냥 묵묵히. 그럼 때가 되면 이제 그 컵에 물이 찰랑찰랑 다 차면 반드시 이 악은 망하고야 맙니다. 경제 전문가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중국이 이미 가망성이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만 저럴 뿐이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미 회복 불능 상태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배짱을 부리는 거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렇다라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거의 많이 정리를 해놨고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수순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사람 눈에 이게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는 이제 악이 완전히 대청소돼서 이제 인류의 악은 없어.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의 뿌리의 악은 지금 많이 그렇게 캐서 없애지고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항상 꿋꿋하게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아버지께 많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